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모든 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오늘 주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겠습니다. 1절은 제가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 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영적 컨설턴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모두가 결단하여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출발점이 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부목사 때보다 더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특히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인간적인 상황 그리고 처지가 이해되고 공감되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권면하기가 어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바른 것인데도 그거를 주저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마음보다는 인간적인 마음이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신앙의 변화를 촉구하는 권면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면 또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해야 됩니다. 그게 저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둘 다 사랑입니다. 둘 다 그 영혼을 정말 생각하는 마음.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자매가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그 상황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은 이 재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수도 없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목회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면 이 재정, 돈을 뛰어넘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행하시거든요. 돈을 내려놓는 거.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기 원해서 재정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돈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쥐고 있는 돈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경우에 목회자는 지금 가난하고 지금 어렵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바른 헌금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정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자매가 돈이 없고 그리고 당장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데 그런데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없는 거 알지만 11조 생활하고 하나님 대신에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 뜻을 전해야 되는데도 제 마음은 불쌍한 거예요. 지금 그 자매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헌금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마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시간이 안 되고 또 건강도 받쳐주지 않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좀 뛰어넘었으면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서 여기서 죽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그런데 제 인간적인 마음은 어때요? 저도 이해해요.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같이 기도해요 라고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아무리 인간적인 측은지심이 또 처지를 고려하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뜻을 전달하고 진실을 말하고 그 영혼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조금 너무 막무가내식인 목회자라는 생각이 들다 할지라도 그게
바른 목회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종이자 영적인 컨설턴트가 되어지는 목사가 취해야 할 바른 자세인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당대의 종교, 정치, 사회 모든 분야 그 한복판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그 한 사람,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영적 위기를 가장 먼저 보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비단 목사가 가져야 될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요한의 사명이 영적 컨설턴트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명은 영적인 컨설턴트입니다. 컨설팅이 뭡니까? 어떤 기업이 있다. 예를 들자면 기업이 있다. 그럴 때 그 기업의 여러 가지 약점과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그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컨설팅이라고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모습을 지닌 인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런 정체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결단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첫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 중에 영적 컨설턴트라는 이 정체성의 모습에서 아주 신기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길을 가르쳐 주려면 그 사람이 있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저 사람도 없는 시골에 가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엄청 많은 도시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도시로 가야죠. 하나님은 예를 들자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큰 도시거든요. 그렇게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하는 도시에 가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사람이 없는 곳에서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도시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데 왜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아무도 없는데 거기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그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와요.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영적 컨설팅을 광야에서 시작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개하고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한 중매자잖아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중매자인데 그가 도시로 간 게 아니고 사람들 많이 있는 데로 간 게 아니고 광야로 갔다는 사실이에요. 왜 광야에서 시작했을까? 여러분은 잘 압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들은 광야의 의미를 알아요. 광야.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 세례요한은 제대로 번듯하게 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막 외치긴 했는데 왜 광야로 갔냐? 첫 번째는 여러분 광야에서 외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예언돼 있어. 두 번째는 광야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광야를 거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구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던,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인생들이 벽을 만나고, 그리고 광야, 실패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체면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저 겉옷에 의지해서 춥고 더운 것을 견뎌야 되는 그런 장소가 광야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셨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훈련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를 신부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단장하는 곳 어디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곳 거기가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저분이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가 있죠. 어떤 때일까요? 저분이 때가 됐구나. 그냥 교회를 이렇게 시계추처럼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자기 신앙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없어. 그리고 저분이 이제는 때가 됐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 다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아, 저분이 지금 광야를 들어서고 있구나. 특징이 있어요. 돈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돈으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 잃어버려요. 체면이고 뭐고 없어. 그러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기도 좀 해달라고. 저 돈 좀 벌어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돈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주실 것 같죠? 제가 기도하면 안 주세요. 왜 안 주실까요?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광야에서 돈 있으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광야에서 소용 없어요. 광야에서는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돼야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를 거쳤어요. 위대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은요 광야로 쫓겨났어요. 궁궐에서 사울왕의 사위이자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엄청 대단한 장군 중의 장군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어요. 교만하게 넘어지는 그런 다윗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왕의 창에 죽을 뻔해가지고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광야.
엥게디 광야. 그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다윗은 진정한 왕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자기는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 불과하다는 진정한 왕.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딱 출발점, 그걸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 공생의 출발점에 성령이 충만하셨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왜 광야로 가요? 세상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지. 아니요,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이 충만한데 왜 광야로 갑니까? 여러분, 광야가 그렇게 좋은 데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억만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억만금을 주시기 위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 억만금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런 상태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광야가 어디입니까? 실패의 순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이 실패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합니다. 나한테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가, 사람들이 보는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상실이 큰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해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알 수도 없는 그 고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한 고3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작년에 우리 누구처럼 시험에 붙었는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 붙었는데 잘못해가지고. 그 아픔의 시간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광야는 새 출발의 도약대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거기서 쓰러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도약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어떤 식이라고요?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 성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계단식입니다. 이렇지 않아요. 슥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탁 이렇게 계단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두 번째 계단에 와 있구나. 이 사람은 아직도 첫 번째 계단이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그 계단 하나씩 오를 때마다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있던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계단을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을 계속 못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끙끙거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도 안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체된 신앙이 되고, 그러면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슬로가 내년에 학교 가는데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죽어도 안 가겠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쟤는 계속 저 상태인 거예요. 우리 예준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내년에 중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야. 자기는 계속 초등학교에 남아있겠대. 어떨까요? 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자기는 계속 그냥 학교 안 가겠다는 거야.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안 가겠대.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안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언제 사회인이 됩니까? 언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서 웬만한 세파에는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돈 따위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정체된 신앙은 맨날 그 자리야. 여러분, 도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왜 살아갑니까? 그거는 저 첫 번째 단계예요. 이거를 계단의 맨 처음인데 계속 그 자리를 못 벗어나는 거야. 아니, 돈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억만금도 금방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밑바닥에서 이 한 걸음을 못 올라오냐고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제 목회자로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돈인데. 근데 사단은 거기에 계속 머물러가지고 돈 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더 고상하고 높은 수의, 높은 뜻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그 밑바닥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그걸 못 벗어나냐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광야는 새롭게 인생을 도약하는 도약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치기가 뭡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시작했는데, 광야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광야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써 있잖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회개라는 게 뭘까요? 메타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는 메타노니아. 이렇게 방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돌아서는 걸 얘기해요. 방향 전환을 얘기해. 방향 전환.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근데 자기는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예수님은 여기 계신데, 여러분, 주인이 부르면 돌아서야 되는데 계속 자기는 가고 있어요. 예. 정마 부르는데 자기는 계속 원래 살았던 방향대로 계속 그냥 살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교회에 나왔다고, 교회를 나오고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럼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착각입니다. 그거는 흐자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쾌락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좋은 거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부르셔가지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뭘로 시인한다고요? 주가 뭐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게 주가 뭐예요? 주가 도대체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가 그게 중요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나면은 내 멋대로 살죠. 계속.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진짜 중요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딱 눈을 감는 순간에 누가 딱 나타날 텐데, 근데 그 딱 나타나는 순간에 누가 나타나는가 중요해요. 저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저 앞에 사단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내가 주인인 인생은 내가 딱 눈을 감는 순간에 사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너의 뭐다? 주인이다. 제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누구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게 내가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돼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면 사단의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 제발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이걸 외친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으세요. 뭐라고 정의하냐면 존재의 축 자체를 하나님 쪽으로 옮기는 근본적인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뭐가요? 회개. 회개가 축 자체를 하나님 쪽으로 옮기는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요즘에 교회들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제 후배가 지난번에 언제 와가지고 박 목사님, 제 후배예요. 정광이 형 이렇게 안 합니다. 박 목사님, 회개하라고 하는 교회들이 요즘에 없는데 진짜 감동받았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가 해야 될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데 제일 크게 외친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거기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늬만 종교 지도자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도 회개했다고 그렇게 자기들도 신앙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누구한테 세례받으러 왔어요? 세례 요한. 자, 회개를 하는 그 행위가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는 물속에 푹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 난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례예요. 근데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머리를 기밀러 왔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근데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겉모습만 그렇게 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다.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설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너희들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 뭐부터 해라? 회개부터 해라.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그리고 회개에 뭐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면 회개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토롯과 메뚜기와 석청이 뭐냐면은 자연꿀을 얘기해요. 그런 걸 먹고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무소유. 누군가 스님이 얘기했던 무소유. 그리고 삶의 변화를 촉구했어요. 뭐만 가져도 되는? 마음 자세를 얘기한 거야. 뭐만 가져도 되는? 낙타토롯,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사랑의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요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야.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 그거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은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엄청 부유한 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자기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들은 당연히 신앙이 있고 라고 생각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의 자식이라고? 독사. 독사가 뭘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해요. 성경에서는. 삶으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돕는 영적 컨설턴트의 역할은 여러분, 바른 말을 하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미래에 있을 심판을 비유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시리라. 이 말은 협박이 아닙니다. 진짜 현실을 얘기합니다. 현실.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저도 싫어합니다. 그거를 막 외치고 다니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지옥 가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분 저 앞에 낭떠러져 있는데 계속 글로 가고 있어요. 나만 알아. 그 앞에가 낭떠러지는. 그러니까 그걸 가고 있는 차나 아니 배나 뭐라 그래요? 여기서 그걸 가면 안 돼요. 그걸 가면은 떨어져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멈추고 뒤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보고 떨어져 죽으라는 얘기야? 하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계속 놔두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돌아서라는 것이죠. 사단은 교묘하게 그렇게 오해하도록 지금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너무 외골수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막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사랑에서 나온 경고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 촉구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도 요한, 세례 요한과 같은 영적 컨설턴트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컨설팅을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을 들 능력도 되지 않는다. 나는 종도 못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우리가요, 그 세례 요한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광야 시절이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누굴 소개한다고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됐어요. 누군가가 제가 뭘 섬겨가지고 제 재정을 플로잉하고 그러면 고맙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진짜로 그것을 제가 한 것이 아닌 걸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잘 되진 않지만. 이거는 제가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 주님이 시켜서 주는 거지 저는 욕심꾸러기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줄 마음이 없는데 주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다. 나는 누구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우선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죠. 저도요, 통장에 50만 원 생기잖아요. 그럼 얼른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버리고 싶어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주라고 하시기 전에 빨리 써버리고 싶다고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냥 네가 써 그러세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냥 써, 안 뺏을게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 50만 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라고 그러셔서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럼 내가 마음이 엄청 편해요. 그러면 50만 원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100만 원이 채워져요. 100만 원.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당장 요거 지금 50만 원이 아까우니까 빨리 내가 쓰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몰려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머리를 디미는데도 누굴 높인다고요? 예수님 높인다.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인 컨설턴트가 해야 되는 일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어떤 과정? 광야, 회개, 그 다음에 주님을 높이는 것.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인생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심리상담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한 청년이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우울증이 걸렸어요. 여러 상담사를 만났지만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 못 만났는데 닐슨이라고 하는 의사 상담사를 만났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정말 슬프고요. 그리고 당신은 정말 아픕니다. 아파요. 당신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우울증에 걸려서 갔는데 당신은 진짜 슬프고 정상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청년한테 당신이 진짜 아프다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당신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작의 시작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울증에 걸린 사람 자기가 아픈지 잘 몰라요. 진짜 아픈데 지금 치료받아야 되고 약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도 되는지 알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못된 짓들을 합니다. 그 사람 지금 아픈데 아프다고 안 하고 그냥 이겨내라 그래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그런 교회는 가면 안 됩니다. 병에 걸렸는데 아픈데 그걸 어떻게 그냥 이기라 그래요. 여러분, 암을 견디라 그래요. 암보다 더 위험한 병인데 암 걸리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죠. 병원 가서 진단받고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는지 과정을 정확하게 의사와 상의해가지고 치료를 받아야죠. 물론 하나님이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걸 아프다고 인정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상담사 사라 닐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당신을 고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죠. 나는 당신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치유하는 분께는 데려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까요? 고쳐줬대요. 고쳐줬대요.
여러분, 회복과 치유는 정직한 진단과 올바른 방향성 제시에 있습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영적 컨설턴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고칠 수도 없고, 우리는 누구보다 우위에 있지도 않고, 꼭 모여가지고 소그룹 모임 하라 그러면은 꼭 뭐 하는 사람 있어요? 고쳐주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고쳐주려고. 못 고칩니다, 못 고쳐. 저도 그런 성격인데, 저도 목사니까 안 고쳐져. 누구한테 데려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그리고 내가 고칠 수 없다는 거,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컨설턴트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광야의 순간을 통해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삶의 열매가 있게 하시옵소서. 회개의 열매가 있게 하시옵소서. 진실을 말할 용기, 사랑으로 권면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영적 컨설턴트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번 주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열매 맺기, 나쁜 성품, 관계, 나쁜 습관들, 이번 주에 하나라도 하나님과 함께 고쳐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또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알리는 그런 삶을 이번 주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 할 때 막연하게 누군가 하지 마시고 내 삶의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경청과 격려, 칭찬과 사랑으로 조언할 수 있도록. 조언하라 그러면 냅다 막 충고해가지고 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사랑으로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경청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충성인으로 살아가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말씀 읽기와 감사 올리기를 생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거친 풍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반석 되시는 주님이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간절히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결단한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이번 주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에게 할까요? 또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경청하고 격려하며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인생의 진리의 길, 변화의 길, 성공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또 언제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